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예, 지난 한 주간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저는 따뜻한 나라로 다녀왔습니다. 대만을 가니까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 대만은 지금이 제일 좋은 날씨라면서 가을 날씨 될까요? 그 정도 날씨인데 한국에 영하로 내려가서 춥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대만에 있는 게 더더욱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또 날씨가 추운데 교회 오니까 참 좋지요. 예, 저도 오늘 앉아서 하모닉스 공연 또 우리 합창단 공연 듣는데 너무 은혜롭고 좋은데 또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기다리고 있어서 더더욱 또 기대가 되는데 겨울이 되면은 우리가 추위를 잊어버리고 또 크리스마스 칸타타에 또 쇠향에 우리가 젖을 수 있어서 또 늘 주님 우리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사도행전 28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저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에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한뭇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려져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이 섬의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데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전히 유숙하게 하더니 보블리오에 붙인 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10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만을 자주 안 가다 보니까 대만이 멀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대만을 가니까 뭐 2시간 남짓 비행기 타고 가면 되는 거리고 아주 가까이에 있고 또 이번에 대만에 가서 광약교회라고 원주민 교회가 있는데 MOU를 맺었습니다. 참 감사한 게 이 광약교회 MOU를 맺으면서 제가 알게 된 사실이 광약교회는 전국에 100여 개 넘는 교회가 있는데 그게 목사들은 한 15, 6명 정도밖에 없대요 보면은. 그러면 주일날 설교는 누가 할까요? 그래서 그 마을에 목사가 없으니까 뭐 위원장격 되는 사람이 말씀 전하기도 하고 교회에 그냥 임원이 말씀 전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이 MOU를 맺는 이 일이 굉장히 소망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광야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주말마다 가서 주일 예배를 드려주면은 소문이 나면은 다른 원주민 교회에서도 MOU를 맺자고 하겠구나. 왜냐면은 이 원주민 교회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이제 순수한데 이 사람들은 대만은 중국에서 건너가서 대만에 나라를 세워서 거기서 나라를 이끌고 있지만 이분들은
원래 이제 그 섬에 살았던 사람인데 제가 느껴지는 게 어떤 걸 느끼냐면은 이분들 마음을 보니까 꼭 피지 사람들의 마음처럼 그래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피지에 가서 피지 감리교단과 우리가 피지 감리교단 본부에서 MOU를 맺었었는데 그때는 그냥 뭐 사인 하나 하는 거 별거 아닌 것처럼 뭐 그 이후에 감리교단과 우리가 같이 일을 하게 되면서 피지에 굉장히 많은 복음의 진보가 올 수 있었고 또 이분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게 뭐냐면은 피지 교회에 우리 사역자들이 가서 계속 집회를 해줬습니다. 사실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피지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코로나 기간에 들어가려면은 정부 허가를 받아야만이 비자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때도 피지 감리교단하고 우리가 MOU를 맺고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정부의 승인을 받았는데 그 정부 승인이라는 것이 한 부처의 장관의 사인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총리가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또 피지 대사님도 복음을 들으셨고 여자 대사님이 있어요. 대사 남편 조네일 목사님은 아예 그냥 강남교회 부사역자로 협력 목사로 같이 일을 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 당시 피지 대사 부인인 조네일 목사님은 피지 본섬이 있고 두 번째 섬이 있는데 그 두 번째 섬에 추장 집안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형님이 제일 대표되는 그 원주민 대표되는 대표고 그 집안이니까 거기 가면은 엄청 이제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인데 그래서 하여튼 그 당시 이제 정부에서 길을 열어줘서 피지 감리교회에 아무도 못 들어올 당시에 우리만 들어가서 집회를 하고 행사를 했었는데 또 이번에 이제 제가 그때 그 MOU를 맺을 때 그래서 CLF 홍보 영상에 보면은 피지 감리교회 하고 MOU를 맺을 때 제가 이제 그때 가서 사인을 그때는 그 뭐 크게 안 여겼었는데 그 이후에 굉장히 크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이 진행됐는데 대만에서 제가 MOU를 맺은 게 그냥 한 원주민 교회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단체하고 MOU를 맺는 거지만은 이게 앞으로 복음에 큰 진보가 올 수 있겠다. 제가 대만 들어간다고 박문상이 보고 드리면서 이번에 들어가면 원주민 교회하고 MOU를 맺어서 같이 일하게 될 거다. 그거 참 잘 됐다. 목사님도 굉장히 기뻐하시는데 제가 어떤 일들을 할 때마다 목사님의 어떤 그 반응을 보면은 그게 앞으로 또 어떻게 크게 쓰여지고 또 어떻게 또 큰 역사 일어날지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목사님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 보니까 대만에 또 큰 복음의 역사 일어나겠다는 마음을 갖고 이제 소망을 갖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한국 사역자들 강사로 보내서 그 원주민 교회 사람들을 위해서 워크숍을 해주려고 하고 주말마다 또 들어가려면 사역자들이 주일을 비워야 되니까 전에 우리가 필리핀 따굼시하고 MOU를 맺고 계속해서 매주마다 우리 형제님들이 강사로 마인드 강사로 가서 거기에 마약 사범들을 위한 마인드 강연을 해줬었는데 필리핀에서 거기 가는 길은 굉장히 먼 거리였습니다. 왜냐하면은 마닐라시까지 가서 국제선을 타고 가서 거기서 또 국내선으로 갈아타야 되는데 그 비행기 터미널이 같은 터미널이 아니라 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내선 갈아타러 가서 국내선 타고 다바오라는 도시로 가서 거기서 또 차 타고 1시간을 가야 따굼시가 나와요. 그 멀리까지 갔었는데 대만은 뭐 나라도 작고 또 한국하고 거리도 짧고 그러니까 가깝고 그러니까 우리 장년들이 얼마든지 원주민 교회 가서 말씀 전해줄 수 있겠다. 주말에 이제 갔다 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주 좋은 게 뭐냐면은 대만에 가니까 온천이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숙소도 뭐 그렇게 좋은 숙소처럼 안 보였는데
방방마다 이 온천할 수 있는 온천 원수가 나오는 천연 온천수가 나오는 수도꼭지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온천할 수 있는 그런 작은 탕이 뭐 한 명 들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방마다 그렇게 탕을 마련하는데, 이 대만에 우리 장년 형제님이나 구역장들, 우리 장로님들 다 나이도 드시고 그러니까 온천하러 가면은 되게 좋으시겠다. 그래서 대만에 집회도 하러 가고 주일 말씀도 드리고 온천도 하고 이런 코스로 가라고 하면 많이 가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매님들 혹시 우리도 가면 안 되냐 하는데 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광야교회 목사님들 중에 여자 목사님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 참 소망스럽고, 제가 그러고 갔다 와서 어제 귀국하면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이제 차를 타고 왔는데 수양의 의논도 하고 또 몇몇 가지 의논을 하다가 제가 실버 팀에 전화를 해서 이번 실버 캠프에는 온천할 수 있는 그런 코스를 만들면 좋겠다. 예, 목사님, 안 그래도 우리 뭐 온천하는 그런 온천 들렸다 가는 그렇게 들렸다 가는 코스 말고 아침 저녁으로 그냥 계속 온천할 수 있는 그 온천장 가까이 있는 우리 온양 온천이나 수안부 온천이 이런 가까이 가서, 숙소에 있으면야 좋겠지만은 숙소에 없으면은 뭐 가까이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씻느니 그냥 온천 가서 또 씻고 오고, 저녁에 마치고 또 씻느니 또 온천 가서 씻고 오면은 이 실버분들 굉장히 좋아하시겠다. 그래서 외부 실버들도 참석하는데 뭐 메리트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뭐 어디 뭐 수목원 막 이렇게 겨울에 누가 수목원 실버들이 가고 싶겠어요 보면은. 그래서 그런 데 가지 말고 온천 있는 데로 가라고. 우리 실버분들 좋지요? 좋겠지요? 싫어요? 싫으면 가지 말고 싫으면 그냥 계속해서 아침에도 수목원, 저녁에도 수목원 그냥 뭐 미끄러운데 막 뻘뻘 기면서 막 다니는 그런 데로 모시고 가서는 안 되겠죠. 제가 가서 해보니까 피곤이 쫙 풀리면서, 특히 또 거기는 또 유황온천이라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실버분들 아침 저녁으로 아니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냥 온천할 수 있도록 이런 코스로 가면은 1차 갔다 와서 2차 또 가면 안 되나 할 정도로 마음이 일어나도록 하면은 실버 캠프에도 또 많은 분들을 얻겠다는 마음이 들어지고, 그래서 대만에 가서 제가 이번에 뭐 특별한 그런 일이 아니라도 대만에 가서 그 광야 원주민교회 MOU를 맺는 일, 또 거기 대만에 있는 또 정부와 같이 또 활발하게 일하고 있는 청소년 단체와 MOU를 맺는 일, 그다음 또 대사 모임을 갖는 일, 뭐 몇몇 가지 일들이 있어서 대만을 방문했는데, 가까우니까 참 좋은 게 뭐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가는데 시간을 다 허비해요. 또 어떤 데는 비행기 스케줄이 안 맞으면 경유하는 시간이 뭐 7시간, 8시간 막 이렇게 경유하다 보면은 뭐 3일 가지고는 어디를 간다, 엄두가 안 나. 가는데 하루 반, 오는데 하루 반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대만은 가까우니까 시간을 뭐 얼마나 알차게 쓸 수 있는지. 그래서 이번 대만 전도 여행이 굉장히 또 소망스러웠는데, 제가 박 목사님께서 자주 이제 우리 하시는 말씀이, 코로나 기간에 한 2년 반 동안 목사님이 온라인 상으로 줌에서 사람들을 만난 게 한 500명 가량 되는 VIP들을 만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온라인 면담이지만은 이제 같이 들어가서 함께 또 그분들 면담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이야기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청소년들에게 3가지를 가르치니까 청소년들이 변하더라. 사고하는 법, 절제하는 법, 교류하는 법을 가르치니까 청소년들이 변하더라. 그 중에 또 목사님이 사고하는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제가 어느 날 목사님은 저렇게 자주 저 부분에 대해서 자주 강조하시는데 왜 내가 이 교회 사역에 이걸 적용을 안 하고 있지?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도 사고하는 법을 가르치면은
굉장한 변화가 오겠다. 교회가 성장이 되겠다. 그게 아닌 게 아니라 사고하는 법을 가르쳤을 때 형제자매님들이 말하는 게 달라지고 일하는 게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사고력을 길러줄까? 제가 크게 이 사고력을 기르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방법이 있고 두 번째, 그다음 세 번째 있는데 오늘은 그 세 번째 방법, 사실 두 번째 방법은 여러분들이 배워서 해왔던 부분이고,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여러분의 마음에서 마음을 써서 배워야 할 부분인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1차적인 사고를 하고 산다는 거죠. 그냥 1차적 사고하고 사는 게 편한 거예요. 거기서 1차적인 사고가 아니라 2차적인 사고, 3차적인 사고를 하도록 만들었을 때 많은 변화가 오는 걸 볼 수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1차적인 사고에서 2차적인 사고, 3차적인 사고를 하게 만드는 게 제가 질문하는 법을 바꿔줬을 때, 다시 말하자면은 어떤 일에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고 질문하는데, 아니 그렇게 질문하러 나오지 말고 1안, 2안, 3안 생각해서 나와라. 그 1안, 2안, 3안 생각해서 나오는데 1안의 장점과 단점, 2안의 장점과 단점 생각해서 질문을 해라. 그래서 목사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가 아니라, 목사님 이 일에 1안이 있고 2안이 있는데 1안의 장점은 이렇고 단점은 이렇고, 2안의 장점은 이렇고 단점은 이런데 2안이 좋겠지요. 이제 자기 스스로 대부분 그렇게 사고를 하면은 이제 그 팀에서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또 제가 여러분 보고 생각하라 하고 저는 생각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생각을 하고, 그래 1안, 2안도 좋지만은 또 이런 3안도 있는데 이런 부분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 이렇게 이제 사고를 길러줬을 때 굉장한 변화가 왔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단체 이름을 지을 때 사고 안 하면 목사님 이름 하나 지어주세요 하면은 본인들은 사고를 안 해도 되죠. 목사님한테 지어달라고 했으니까 이제 목사님 지어주길 기다리면서 어떻게 해요? 목사님 빨리 이름 지어주세요. 목사님 이름 언제 지어줍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요. 나만 쫓기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고 있고 자기들은 놀고 있고.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그러죠. 나는 노는 사람 보면 배가 아프다고. 그래서 이름을 그 팀에서 공모해서 몇 개를 만들어서 가져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도 해봐서 아시겠지만은 모여가지고 이름을 뭘로 할 건가 막 생각을 하죠. 그게 이제 사고력을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가지 이름을 가져와서 목사님 어떤 이름이 좋겠습니까? 그럼 제가 골라줄 때도 있고 때로는 제가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고, 자 그렇게 질문하는 방법을 바꿨는데 1차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2차적인 사고, 3차적인 사고를 하면서 많은 변화가 온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사고를 길러주기 위해서 한 게 뭐였냐면은 실패 노트를 작성해라. 실패 노트를 작성하고 그 다음 새로운 제안을 해라. 근데 행사가 끝나면은 집에 가지 말고 반드시 실패 노트를 왜? 행사 끝나고 나면 집에 가서 며칠 뒤에 생각하려면 생각이 안 떠올려요. 행사를 하면서 미흡했던 점, 부족했던 거, 좀 이런 부분을 개선했으면 좋았겠고, 야, 이런 부분이 우리가 잘 안 됐는데 이게 문제였다. 그렇게 이제 실패 노트를 작성해 보면은 똑같은 실수를 다음에 반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실패 노트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제안을 해라. 또 이런 행사를 하는데 야, 이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다. 플러스 알파를 하면은 그 다음 행사는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그냥 단순한 실패 노트만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행사는 대부분 사람들이
행사를 준비해서 행사만 잘하면 되는 줄 알지만은 사실은 홍보가 충분히 안 된 행사는 졸속 그런 행사가 될 수밖에 없고요. 막 급하게 어떻게 행사는 했지만은 그러고 나면은 얻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열매를 맺는 게 목적인데 열매를 거두질 못하는 거예요. 행사는 잘했지만은 열매가 없는 경우는 뭐냐면은 충분하게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미리 이제 홍보를 하려면은 그 홍보도 성과를 거두려면은 그냥 홍보만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홍보의 방향과 타겟을 제대로 잡으려면은 기획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행사 앞두고 그냥 한 행사를 앞두고 기획하는 법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앞으로 미리 그 달에 있을 행사를 기획하게 하고 또 나아가서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서 기획을 하게 했는데 그 다음번에는 1년 기획을 하라고 하니까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전부 다 아유 목사님 우리가 1년 기획을 어떻게 합니까? 그 1년 기획은 연간 기획은 기업에서나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자주 이제 우리 팀들한테 멍청하기는 하는 소리를 잘해요. 왜냐하면은 아니 전반기 후반기 기획을 해본 사람들이 그 두 개 합하면 1년 기획이 되는데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1년 기획을 연간 기획을 어떻게 세웁니까? 처음에는 다들 그런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연초에 우리가 연간 기획을 하고 또 연말이나 또 새해가 되면은 우리 기획대로 한 활동 보고를 하잖아요. 좀 그 시간 되면 너무 재밌는 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우리 교회 한 60개 팀이 활동하는 각 부서 각 팀들 한 60개 팀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우수팀을 한 20개 팀을 뽑아서 발표하는데 한 2시간 걸리죠. 보면은 5분씩만 해도 10개 팀 하면 50분이니까 한 2시간 정도 걸리는데 제가 이제 그걸 보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 재밌고 또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각 팀별로 활동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재밌죠. 보면은 여러분 활동한 게 나오고 여러분 사진이 나오니까. 그리고 10대 뉴스를 뽑으면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늘 우리 교회 10대 뉴스를 뽑아서 그 영상을 보여주는데 그 영상팀하고 늘 그 고민이 목사님 몇 분짜리로 만들까요? 왜냐하면 너무 많으니까 교회에서 활동하고 행사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여가지고 만들어도 이제 길어요, 보면은. 근데, 여러분, 지난 크리스마스 때 언론사에 한 대표되는 분이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크리스마스 행사인데 언론사 대표되는 분이 오셨으니까 우리 교회 10대 뉴스를 보면서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할까? 교회에서 저런 일을 했구나. 제가 이제 그분이 이제 와 계시니까 내가 만약 언론사 입장에서 이 행사를 봤을 때 어떻게 보여질까 하고 제가 이제 그 10대 뉴스를 보면서 언론사 사장이 와서 봐도 전혀 손색이 없는 행사들이고 저런 소식 우리가 알았으면 우리 신문에도 저런 뉴스를 냈을 텐데 아니면 저런 일이 있는 줄 알았으면 우리가 저거 인터뷰로도 하고 기사도 내도 됐겠네. 이제 이런 행사들인 거예요. 올 겨울도 또 여러분 올 크리스마스도 기대하십시오. 또 올 겨울에도 우리 교회 10대 뉴스 영상을 만들면은 또 참 은혜롭고 재밌는 일 많을 텐데 그렇게 이렇게 일을 하는 동안 사고력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연초에 기획을 하고 연말에 기획대로 한 그 성과 보고를 하고 하는데 내년에는 중간 발표를 한번 해야 되겠다. 전반기 하고 전반기 활동한 발표를 해야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중간에 이제 한번 이 중간 발표를 안 하니까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이제 내년에는 이렇게 해주면은 기획하고 기획을 실행하고 또 중간 발표를 한번 하고 이러면은 또 더 후반기에 더 활발한 활동이 되어지고 좋겠다.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들이 이제 사고력이 길러지는 게 그냥 교회 부서에서 그냥 한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기획을 하고 그 다음 또 그걸 행사를 하고 나면은 실패 노트를 작성하고 또 플러스 알파를 하고 하면은 이제 계속해서 발전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여러분들의 활동에 발전이 오기 전에 먼저 우리의 사고의 발전이 온 거예요. 사고가 깊어지니까 일하는 게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이제 일들을 해왔는데, 이제 지금 그렇게 여러분 일들을 해왔고, 당연히 이제 지금 이런 일들은 앞으로도 또 계속 해 나가면서 발전이 올 텐데, 이제 그 중에 하나 아주 중요한 세 번째가 있는데, 그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건 사고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내면 안에서 이 사고의 전환이 빨리빨리 되어져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부분이 되어지면 이게 되고 안 되고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제 사고의 전환을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서, 야, 이런 부분에 이제 적합한 성경 말씀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몇몇 부분 이제 성경을 떠올리면서 본문을 뭘 읽을까? 성경의 이런 부분도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하기에 좋은 또 성경의 말씀이 있고 있는데, 본문을 뭘 읽을까? 그래서 누가복음 1장을 읽을까? 열왕기하 7장을 읽을까? 사도행전 28장을 읽을까? 뭐 어디를 읽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이 성경은 관주 성경이라고 옛날에 있었는데, 이 관주 성경은 관주라는 말은 구설 꾸러미라는 거예요. 구설 목걸이처럼 이렇게 꿰어져 있는 구설 꾸러미인데, 어디를 자르든지 구설이 다 풀어지는 것처럼 성경은 뭐 어디를 펴더라도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제가 젊은 사역자 사모님들 보면은, 이번에도 뭐 대만에 가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성경을 많이 읽어라. 젊었을 때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실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 제가 18살 때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한 해 학교를 일찍 들어가서 그때가 이제 고3이었습니다. 이제 그때는 머리가 한참 잘 돌아갈 때죠. 구원 받고 나서 이제 교회 오니까, 교회는 교과서가 한 권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학교 다닐 때는 영어, 수학, 뭐 하여도 과목이 많고, 그 다음에 또 참고서 또 많이 있는데, 뭐 이 성경 이거 한 권만 보면 되니까, 수학에도 수학 참고서 우리 학생들 공부하면서 수학 정석 1, 2 있는데 이렇게 두꺼운 책이에요. 얼마나 머리 아프다고요. 근데 이 한 권만 배우면 된다 하니까 쉽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학교 다니는 여러 과목을 공부해야 되는데 교회 오니까 책이 한 권밖에 없어. 한 권만 배우면 된다고 하니까 쉽지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 한 권만 배우면 되니까, 저도 별로 책 읽는 거 별로 안 좋아했지만은 한 권만 보고 한 권만 읽으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을 최소한 한 해에 이제 2번씩은 통독을 했어요. 누가 뭐 그렇게 성경 읽으라 한 것도 아닌데, 하여튼 뭐 그 당시 교회 뭐 누구나 성경을 읽는 분위기였고, 그러다가 이제 내가 성경을 한 10번쯤 읽게 되었을 때, 10번쯤 통독을 하게 되었을 때, 성경의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이 훤히 다 들어온 거예요. 머리가 잘 돌아갈 때니까, 성경 그때 한 10번쯤 읽으니까 뭐 무슨 내용 이야기하면 뭐 그 다음에 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고, 그 구약에 나왔던 내용이 신약에 또 어디에도 나오고, 이게 이제 전체가 연결되어지니까 내가 이 말씀 하나하나가 참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양에 갈 때는 대학 노트, 스프링 대학 노트를 한 권 가져가서 목사님들 말씀 새벽부터 막 말씀 다 적어 오는데, 그 다음번에 이제 갈 때는 대학 노트를 가져가면 안 되겠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대학 노트를 가져가서 말씀을 그 줄 따라서 제대로 탁 정리해서 적으려고 하니까 다 못 적겠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장 노트를 가져가는 거예요. 스프링 연습장 노트를 가서 막 갈겨 적는 거예요. 하나도 안 놓치려고. 그러고는 이제 집에 와서 시간 날 때마다 그걸 다시 이제 대학 노트에 말씀을 정리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노트하고 말씀을 필기하는 게 내 영혼에 내 신앙이 굉장히 도움이 되어서 말씀 노트 정리하라고 가르쳐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내가 말씀을 노트해서 누가 하라고 한 거 아닌데 노트해서 내 신앙에 도움이 된 게 아니라 내가 성경을 많이 읽은 게 이게 도움이 되구나.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모르면 그냥 이 성경에 있는 한 토막을 이야기하면 이게 연결 안 되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흥미를 별로 못 느끼는데, 성경을 많이 읽어 놓을수록 성경이 연결되어서 이 말씀이 더 풍성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이 집회도 다 취소되고 해외 일정도 다 취소되고 시간이 너무 많은데 이 시간에 내가 뭘 할까? 그러다가 성경을 한번 10번쯤 읽어야 되겠다. 저는 내가 지금까지 뭐 성경을 읽어왔고 설교해왔고 성경을 아는데 여기서 내가 이 한 해 한 성경을 10번쯤 읽으면은 내가 속으로 굉장히 신령해지겠다 마음을 먹고 성경을 10번 읽는 걸 목표로 해서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였냐면은 내가 20대 초반에 1년에 성경을 2번 읽는 것하고 내가 지금 50대 중반에 1년에 성경을 10번 읽으니까 5배를 더 많이 읽는 거죠. 근데 남는 것은 20대에 2번 읽었을 때가 훨씬 더 많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번 읽어가 부족한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는 작년이죠. 2001년도에는 15번 읽어야 되겠다. 제가 형제자매님들한테도 또 늘 해왔던 대로 하면 타락이라고 이야기하고 더 많이 읽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때는 코로나가 2월달, 3월달 이때 시작됐으니까. 그래서 한 2달 정도 더 있으니까 뭐 한 15번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15번 읽었고 올해는 또 해외 일정도 있고 그러니까 한 10번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9번 읽고 지금 이제 10편 다 읽어가니까 뭐 12월 달까지 말까지 하면은 또 10번을 채우겠죠. 근데 내가 젊어서 성경을 어린 시절에 성경을 많이 읽어놓은 게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에도 이 사고의 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려고 하면은 그래서 뭐 성경 하나 펴가지고 이거 보고 이거 설교해 이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형제자매님들의 마음에 변하고 오면 참 좋겠는데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 줄 만한 성경이 어디 있지? 그거는 이제 내 머릿속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막 펼치고 이걸 언제 다 찾아야 보면은 그게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한 어떤 성경과 연결되어지고 또 한 성경만 아니라 연결해서 성경을 풀어가면은 이 성경 말씀으로 뒷받침해주는 이제 그 말씀이 되고, 사실은 우리가 내용들을 어떤 이야기들은 다 잊어버려도 이 성경 말씀에서 들은 거는 이 말씀 맞아 그때 이 말씀 이렇게 들었지 이 말씀이 이런 의미였지 하면서 다시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게 돼 있어요.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다른 건 다 잊혀지는데 이 말씀은 그대로 남아있고 말씀과 연결해놔야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어떤 그 마음의 세계가 떠오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 성경을 찾아서 성경과 연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사고의 전환인 거예요. 근데 그 사고의 전환이 이 사도행전 28장에 이 부분에 사고의 전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6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행전 28장 6절,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러져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들이 돌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고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죠. 내용상으로 사고의 전환인데, 오늘은 여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그러면 어떤 사고를 어떻게 전환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야 할 부분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어떤 사고가 먼저 떠오르냐면 항상 우리 마음에는 어떤 사고가 먼저, 부정적인 사고가 먼저 떠올라요. 그래서 사고를 전환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다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를 전환할 줄 아는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지만은 그걸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누구 때문에 그렇고 어렵고 이것 때문에 어렵고 저것 때문에 어렵고 형편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이제 그러면 그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사고를 전환할 줄 모르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하자면은 여러분 집에 쓰레기 청소를 안 하면 온갖 쓰레기로 가득 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합창단이 또 들어와 있을 때 사람이 많으니까 쓰레기가 많이 나오겠죠. 그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이렇게 와 보면은 저 도서관 앞쪽에 보면은 쓰레기 버리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한 번씩 쓰레기가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걸 볼 겁니다. 보셨어요 혹시? 그 누구 쓰레기인 줄 알아요? 우리 쓰레기예요. 보면은 그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쓰레기인데 트럭으로 싣고 가서 이제 거기다가 버리는 거예요. 불법 버리는 거 아니에요. 다 종량제 봉투에 제대로 담아서 분리수거해서 버리는데 원래 이제 그 쓰레기를 우리 이쪽 위에 주차장 앞에다가 이제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데 우리 땅에 갖다 버리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기다가 쓰레기를 갖다 놓기 시작하면은 이 동네 너도 나도 지나가는 차를 쓰레기 던지고 가면 쓰레기장 되겠다 싶어서 여기다 놓지 말고 저기다 갖다 놔라고 했는데 우리 쪽 깨끗하죠 보면은. 그러면서 우리 위에 주차장 반대편에 가봐요. 완전 쓰레기장이 돼 있잖아요. 5만 사람들 다 쓰레기 다 버려가지고. 여러분 만약에 그 쓰레기를 안 치우고 안 버리고 그대로 둔다면 온 건물 구석구석에 그냥 쓰레기가 넘쳐날 겁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걸 전환을 안 하면 여러분 마음은 온통 쓰레기장이 되는 거예요. 원망, 불평, 짜증. 여러분 마음 안에 이 사고를 전환할 줄 아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 굉장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또 얼마나 빨리 전환을 하느냐. 자, 그래서 우리는 범죄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이 늘 먼저 일어나요. 긍정적인 생각이나 이 믿음의 어떤 마음이 먼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이 늘 먼저 일어나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생각을 전환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빨리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전기 제품도 예를 들어서 뭐 해외에서 어떤 전기 제품을 사온다. 특히 미국 같은 나라 또 뭐 이웃 나라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수출품 아닌 뭐 그 현지에서 사용하는 그 제품을 사오면은 110V 전용인 경우가 있어요. 그걸 우리나라에서 딱 꽂으면은 다 타버려요. 그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프리볼트라고 해서 뭐 220V든 110 어디다 꽂아도 되도록 만드는 제품이 있지만은 아직도 그렇지 않은 제품들이 있어요. 그럼 그걸 전환을 안 해주면 트랜스를 써서 바꿔주지 않으면 다 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도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질 때 이걸 전환할 줄 모르면 여러분 인생 전부가 부정적이고 불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자,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우리 인간은 부정적인 생각이 자주 잘 떠오르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딱 사로잡히면 우리 인간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생각의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함정을 깊이 파서 거기에 구덩이에 빠지게 만들면 그 구덩이에 딱 빠지면 사방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겠죠. 그죠? 구덩이에 빠졌으니까 하늘만 보일 거 아니에요. 안 보이는 거예요. 사방팔방이.
그것처럼 여러분이 그런 사단이 만들어 놓은 생각의 구덩이에, 생각의 함정에 딱 빠지면 사고의 폭이 굉장히 좁아져 버리는 거예요.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 힘들다 이 생각밖에 못하고, 또 누구 때문에 내가 어렵고 누구 때문에 힘들고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이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생각의 함정에 빠져서 극히 사고가 좁아져서 불평과 원망과 불행한 인생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면은 사고를 전환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사고를 바꾸는 건데, 여러분, 이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각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거기서 가장 쉽게, 가장 빠르게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믿음이냐? 자, 어떤 일들 앞에 이거 안 된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질 때, 제가 사역자 모임을 하면, 이번에도 이제 대만에 가서 사역자 모임을 하면서 제가 이제 다른 행사보다도 대만의 사역자 사모님들이 변해야 대만의 복음의 진보고 역사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녁에 또 이렇게 면담 약속이 잡혀 있는데, 보니까 오전에 그 단체에 가서 행사해주고 거기서 또 마인드 강연도 해주고 식사도 같이 하고 충분히 시간을 가졌는데, 또 그쪽 팀하고 저녁에 굳이 만날 필요가 없어가지고 사역자 모임하자. 그래서 저녁 먹자마자 상을 물리고 사역자 모임을 계속해서 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새벽에도 또 사역자 모임을 가졌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이제 안 될 것처럼 보이는 형편이나 불가능한 형편을 만나면은 그냥 안 된다, 어렵다, 이제 이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에 안 될 조건, 어려운 일들, 이런 몇몇 형편만 딱 주면 금방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왜 안 된다고, 어렵다고, 불가능하다고 주저앉냐? 하나님은 우리 앞에 열린 문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레아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이 문을 닫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여러분, 때로 어떤 나라는 복음의 역사가 막 힘있게 일어나는 나라가 있고, 또 복음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지 않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복음의 문이 닫혀 있어 그러냐? 아니요. 거기도 복음의 문이 열려 있는데 그 열린 문을 찾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열린 문을 뒀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열린 문을 뒀다고 하는데 그 문을 못 찾으니까 어려운 건데, 그래서 찾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찾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라는 거예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고 구하는 이에게 주실 거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안 된다, 어렵다,
아니, 안 된다, 어렵다고 물러나지 말고 하나님이 열린 문을 두셨기 때문에 찾아보라는 거예요. 두들겨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제가 대만을 가는 목적도, 그래, 대만도 복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대만을 가보면 뭘 느낄 수 있냐면은 중국말을 사용하고 중국 글을 사용해요. 근데 대만은 중국이 아니에요. 대만에 가면 뭘 느낄 수 있냐면은, 야, 이거 간판만, 글자만 일본 글자로 바꿔놓으면은 일본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일본의 문화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일본 문화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대만 사람들의 마음의 성향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사람들은 절대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안 할 뿐만 아니라 남에게 부담 주는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부담스러운 마음 닫고 조금만 부담스러운 거리를 멀리 하는 거예요. 그 일본하고 흡사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마음의 구조를 보면, 외형을 보면 중국이고 중국말 사용하니까, 그래서 중국에서 사역하던 사람들이 대만에 와서 사역을 하면 말은 통하는데 마음은 안 통해요. 중국 사람들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면은 사람들 마음을 못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의 진보도 일본처럼 더뎠는데 길이 없느냐? 아니요. 안 된다, 어렵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대만에도 열린 문을 두셨는데, 복음의 큰 진보가 올 수 있는 열린 문이 있으니까 찾아보고 두들겨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제가 대만을 가기 어려운 그런 일정이었는데, 대만을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망설이다가 군유스코 훈련도 있고 또 연목 목사님도 아프리카 가시고, 그래서 군유스코 훈련도 있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또 한 나라를 살리는 일이니까 가서 보자. 하나님이 어떤 열린 문을, 예배는 찾아보고 두들겨 봐야 되죠. 가서 두들겨 봐야 되니까. 뭐 이번에 길이 열려가지고 막 일이 되어서가 아니라도 찾고 두들겨 보고 구해 보면 하나님이 정말 대만에도 열린 문을 두셨구나, 우리가 이스라엘 가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주현 선교사님이 18년 동안 있으면서 복음의 문이 안 열린 것처럼 보였는데, 가보니까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거기도 열어놓으셨더라고요. 랍비가 변하고 막 이런 역사만이 아니라, 야, 거기도 필리핀 사람들도 와서, 유대인들이 아이를 많이 낳으니까 주로 여자들이 보모로 와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아이 키우는 일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통 뭐 5-6명씩 낳으니까. 그래서 야, 이 필리핀 교회를 세워도 되고, 또 인도에서도 또, 왜냐하면 적어도 대화가 돼야, 영어가 돼야 되니까 필리핀이나 인도에서 와서 그렇게 보모로 일을 하고 있는데, 주로 인도에서 어디서 왔나 보니까 따미르를 사용하는 남쪽 기독교 지역에서 많이 와 있는 거예요. 야, 이 따미르 하는 사역자 와서 교회하면 금방 교회가 되겠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이제 그런 사람이고 텔아비브에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럽 선교사님들이, 러시아 선교사님들이 이스라엘에서 일을 해보니까 많은 커뮤니티가 있고 많은 사람들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이미 열려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어려운 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이 복음의 열린 문을 두셨는데 왜 대만에 복음의 열린 문을 안 두셨겠어요? 국가 행사에 우리 아이와이프가 초대받아 가서 공연을 한다고 하길래 그 행사장을 한번 갔는데, 봤을 때 어림잡아도 한 3,000석은 되는 큰 공연장인데, 거기서 우리나라 말하면은 보건복지부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서 자원봉사, 우수 자원봉사자 봉사 활동을 한 팀들에게 상을 주는 그런 행사였는데, 그 행사에 가서 보면서, 야, 이 자리에 박욱수 목사님 초청해서 집회하면 참 좋겠다, 월드캠프 하면 참 좋겠다. 그날이 오겠죠. 하나님 열린 문을 두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예배하는 제가 원주민들은 크게 이런 집회를 안 해봤을 거예요. 원주민 교회들 다 MOU 맺어가지고 우리가 활동 조금만 하면 초청하면 이 자리 가득 채워서 집회해도 되겠다. 찾고 두들겨 보면 하나님이 열린 문을 두셨는데 우리가 안 되는 형편 앞에서 쉽게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월드캠프를 하면은 공항 의전팀이 제일 어렵죠. 왜? 월드캠프 가보도 못하고 공항에서만 활동해야 되니까. 월드캠프 공연을 가서 볼 수 있습니까? 거기 오는 기빈들 메시지, 박 목사님 메시지, 누가 왔다 해도 행사장에 들어가도 못하고, 들어가기는커녕 인천공항에만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은 여러분이나 저나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올라와요. 공항 의전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장관을 위해서 거기 오는 또 VIP들을 위해서 의전을 했는데 나중에 총장팀도 의전을 해주라. 공항에서 장관 하느니 총장님들 팀들도 총장 포럼에 오는 분들도 의전해요. 그러다가 이제 교정청장 생겨나고 그 다음에 또 CLF 하게 되고 이러니까 너도 나도 다 공항 의전을 해달라고 하는데 공항 의전을 담당한 사역자님들이 후배 사역자, 어린 사역자니까 그 일을 맡은 목사님들이 너도 나도 다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살짝 열받는 거예요. 뭐야 지금 공항 의전하는 그게 새벽에도 나가야 되고 밤 12시 도착하면 밤 12시 나가야 되니까 이게 피곤한 일이잖아요. 내가 속으로 어떤 마음이 드네요. 저거들이 하락해 뭘 5만 사람을 다 해달라고 하냐. 그분들 미리 들어오는데 자기들이 가서 미리 의전하면 되지.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정적인 생각은 사단이 주는 마음인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에 잡히면, 오름에 딱 잡히면서 생각의 구덩이에 딱 들어가면 사단이 파놓은 생각의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더 이상의 폭넓은 생각을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사고를 전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려운 조건이 아니고 불평할 조건이 아니고 이걸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그래 일이 많으니까 우리가 다 감당 못하니까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자. 그래서 처음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50명이 의전을 했는데 그래도 바쁘죠. 그러면 더 많이 모집하지. 3교대로 돌리면 되지. 그래서 원래 200명 학생들을 모아서 그러면 단체도 하나 만들자. YJST라는 단체도 하나 만들고.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내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이건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스스로 들어가는 택이 되는 거예요. 단 사고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으로 바뀌어지고 감사로 바뀌어지겠어요? 감사해라 그래도 축복이라고 해라. 아니 그건 억지로 하는 거고, 내가 거기서 사고를 전환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이는 게, 이게 사단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고,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생각의 함정에 빠져서 다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원망, 불평, 그런 속에 잡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사고를 전환하면 이게 큰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참가한 대학생들도 다 충만하고 온 교회가 복되고, 그 다음 우리가 그런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대외 활동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어지고,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든지 내가 이 생각을 받아들이면 내가 사단의 음성을 받아들이고 사단에게 속는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유니버 리더스라는 단체를 잘 키웠고, 그 다음 리더스 컨퍼런스를 하면서 굉장히 은혜롭게 일들을 잘 이끌어 왔는데, 코로나가 딱 끝나니까 서울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래 리더스 컨퍼런스를 서울에서 하는 거는 그래 해야 되는 거 맞지만은 유니버 리더스라는 단체까지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 청년들이 아까워하는 거, 이거 우리가 어떻게 키웠는데. 그래 제가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야기를 해줬어요. 다 줘라, 다 줘라. 너희들이 이거 만들 줄 아니까 또 만들면 되지. 그래서 만든 게 YJST고, YJST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활동을 훨씬 더 좋은 게 우리 인천에 딱 맞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생각은 내가 아무리 옳아도 억울해도 내 마음에 원망이든 불평이든 오름이든 이 생각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인생 전부가 불행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은 사단이 파놓은 생각의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다른 게 안 보여져요. 그래서 계속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평생 사단의 노예가 되지, 이 사고의 전환이 와서 아니 하나님이 이거 복으로 바꾸신다, 하나님 더 큰 걸 더 좋은 걸 예비해놨다, 사단이 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부정적인 생각에 늘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서 자동차에 여러분이 빨간불이 딱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주유 표시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기름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름 넣어야죠. 자동차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그냥 무시하고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왜 그 불이 들어오는지를 확인하고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빨간불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옳으냐 그러냐 따지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건 미련한 거고, 야, 이 부정적인 생각 자체가 사단이 주는 생각이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주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긍정적인 생각을 주는데, 내가 여기에 잡히면 이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생각의 함정에 빠지는 거다. 그러면 내 인생 전부가 불행해지는, 원망하고 앉아있고 불평하고 앉아있고 누구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저 일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때로 들판에 가서 돌이나 바위를 탁 들치면 그 안에 벌레들이 막 도망을 가요. 왜일까요? 햇빛을 싫어하는 벌레들이, 그 음지를 좋아하는, 그 어둠을 좋아하는 벌레들이 전부 다 그 돌 밑에 그 있다가 돌을 딱 들으니까 햇볕이 쫙 비치면 다 도망을 가잖아요. 여러분의 부정적인 생각은 여러분이 안 되는 형편, 어려운 형편,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그 안 되는 조건에 여러분 뒤에 숨어 지내는 거예요. 그 왜 안 했냐 하면은, 아, 이런 조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못했다, 저런 형편 때문에 뭐 그래서 못했다, 그런 여러분의 정당한 이유와 사유가 있으면 그 밑에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냥 숨어 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요즘 월드컵 때문에 사람들이 잠을 설치고 월드컵 때문에 목이 쉬었다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기적적으로 16강에 나가가지고 사람들이 목이 다 쉬었다고 했는데, 오늘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있어 여러분 목소리를 안 들어봐가지고 목이 쉬었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못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조별 모임할 때 들어보세요. 보면 그럼 막 또 응원하다가 막 극적인 상황에서 막 고함 질러가지고 목이 쉬어가지고 오늘 일요일 아침까지 목이 쉬어 있는 분 있을 텐데, 대만은 시차가 있으니까 행사 다 마치고 숙소에 오면은 이제 축구하는 시간인 거예요. 근데 재미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대만 말로, 중국말로 중계를 해줘요.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어야지. 그 하나 알겠는 건 뭐냐면은, 아, 대만이 한국에 대해서 우호적이구나. 왜냐면은 우리가 막 그 위험한 순간이 되면 그 아나운서 안 되는데 하면서 막 급하게 막 이걸 하는 거, 아, 대만이 우리 편에서 이 지금 중계를 하고 있구나, 뭐 이런 건 느끼지, 뭐 누군지도 잘 보이지도 않고 뭐 이래가 뭐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 보니까. 뭐 이겼다는 그거 말고는 그냥 재밌는 게 별로 없었는데,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습니까? 예. 그럼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꼭 기억해야 할 게. 그럼 여러분, 어느 팀이 골 넣으라고 다 그냥 골문을 훤히 열어줍니까? 어떻게 하든지 막으려고 수비가 막고 골키퍼가 막고 있죠.
그럼 그걸 뚫고 골을 넣는 거잖아요. 축구라는 게. 그렇죠? 여러분 인생도 그래요. 신앙도 그렇고. 안 되는 조건, 불가능한 조건, 어려운 조건을 뚫고 그 일을 이루는 거지. 그냥 쉽게 일을 할수록 다 열려 있어서 다 돼 있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여러분 마음에 만약에 축구를 하는데 축구 선수에게 인터뷰를 하는데 자 이번에 상대방 팀과 축구를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했는데 아니 수비가 막고 있는데 어떻게 골을 넣습니까? 저 골키퍼가 세계적인 골키퍼인데 어떻게 골을 넣습니까? 그렇게 대표 선수가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욕 나오겠죠? 그럼 그 선수 넣으라 하겠어요? 빼라 하겠어요? 뭐야 저거 해보도 않고 안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네.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조건 저런 조건 이런 형편 저런 형편 때문에 어렵다 안 된다는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가 나와서 그렇게 인터뷰를 한다면은 저 뭐하는 선수야 저게 뭐 대표 선수야? 해보도 안 하고 뭐 수비가 있어서 안 된다고? 골키퍼가 뭐 잘 막으니까 골 못 넣는다고? 아니 그러니까 뚫고 팀워크를 이루어가지고 전술을 잘 펼쳐가지고 골을 넣는 거지. 해보도 않고 저런 생각을 하냐.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런 조건 때문에 안 되고 저런 조건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어렵고 누구 때문에 어렵고 아니 그런 조건을 다 극복하고 우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일에 내가 내 능력으로 뚫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네 생각만 바꿔라. 네가 안 된다는 그 부정적인 생각 받아들이지 말고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 그리고 내가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노라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 번째 사고를 전환하는 법을 알면 여러분 인생이 굉장히 복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독사가 물었을 때 전부 다 그 멜리데 섬 사람들은 뭐라 했냐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8장 4절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니 여러분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떻게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지만은 결국 독사에 물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죽구나.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가 있는데 어떤 청년이 삼풍백화점 거기서 용케 살아남아 구조를 받았어요. 그리고 몇 년 뒤에 군대 갔는데 강원도에 홍수가 나가 산사태가 일어나가지고 군 막사가 산사태에 덮여가지고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뭐라고 해요 보면은 그 삼풍백화점에 용케 살아남았지만은 아이고 그 사람은 죽을 운명이었는갑다. 아니 사도 바울이 그래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지만은 내가 독사에 물리다니 이제 이게 독사에 물리고 바다에는 용케 구원을 얻었는데 이 독사에 물린 이상 이 맹독을 가진 독사인데 나 여기서 이렇게 죽는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생각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부정적인 생각을 다 받아들이는데 사도 바울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느니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부정적인 생각에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고는 멜리데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병을 고치고 그 멜리데 섬 사람으로부터 후한 예로 대접을 받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다 올려줬다. 이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어렵고 힘든 건 부족한 건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여서 그렇습니다. 생각 하나 내가 부정적인 생각 하나 받아들이니까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억울하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이 1차적인 사고에 잡혀가지고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 사람은 사단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인 사람이구나. 근데 그걸 또 자랑이라고 또 해요, 교회 앞에서. 왜? 자기가 정당하고 억울하니까. 누가 들어도 이것은 내가 억울한 일이야. 그러니까 내가 옳으니까 그 옳다는 돌멩이에, 억울하다는 그 돌멩이 밑에서 숨어서 핑계대고 그래 살아요. 지극히 어리석고 미련한 짓이고. 여러분, 이 교회 앞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 그럼 뭐 나는 사단에게 속한 사람이요, 사단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요, 나는 사단의 종이요라고 하는 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에 어떤 타당하고 합당한 그런 마음에서 옳은 생각이 들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걸 말한다는 자체가 내 인생을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극히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인 거예요. 1차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사단의 종로로 타는 삶이란 말입니다. 자,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서 보면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가는 데는 내가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나 내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열린 문을 두셨네, 보여져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부터 바꾸는 거예요. 시작은. 자, 그게 안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열왕기 7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장관인 거예요. 내일 이맘때에 고운 가루 한 사에 한 세겔 들였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려 하고 그 생각이 전환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왜? 너무 자기를 믿으니까. 반면에 누가복음 1장에 가면은 사고에 전환이 된 인물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장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여러분, 이게 마리아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긍정적인 생각으로 사고를 전환하는 거예요. 나도 내가 어떻게 잉태한다는 게 말이 이해가 안 가지만,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해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이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멀리 신령하게 있는 세계가 멀리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는 게 믿음 없는 거고, 그 부정적인 생각이 사단의 음성이고 사단이 주는 생각이고, 이거 내가 받아들이면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빠진다, 그리고 내 인생 전부가 불행해진다는 걸 깨닫고 마리아처럼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냥 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사고를 전환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작은 변화지만은 여러분 인생은 놀라운 변화가 옵니다. 여러분, 저도 제 마음에 안 되는 형편이 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려운 형편이 오면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불가능한 일 앞에 저 안 되는 걸 어떻게 한단 말이냐,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살 때하고, 그래 안 될 것처럼 보이고 어렵지만은 아니, 하나님이 열린 문을 두셨다, 찾으면 된다, 구하면 된다, 생각 하나 바꿨는데 내가 지금까지 보여지지 않았던 것, 가보지 않았던 것, 경험하지 못했던 것, 수많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만 오랜 세월 동안 복음의 역사 안 일어나는 데다가
또 거기 어떤 자매 뭐 또별 사건 때문에 언론 뉴스에서 우리 막 이단이라는 어떤 그런 소문도 나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니요. 왜 그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어렵다? 그거 지극히 어리석은 거예요. 전임 사역자가 뭐 일을 잘못해가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렵다. 아니, 그 왜 부정적인 생각을 왜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고 뛰어넘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열린 문을 예배해 두셨기 때문에, 여러분, 내 마음의 대만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거 하나도 문제 안 된다. 그럴수록 더 우리 하는 일을 언론에 알려야 된다. 자, 이렇게 우리가 원주민들과 일하는 거, 대사 포럼을 하는 일들, 우리 IYF가 정부에서 하는 행사에 참가해가지고 공연하는 일들, 이 언론에 잘 알려야 된다. 더 많이 알리면 된다. 그래서 그런 조건 때문에 언론에 알리고 언론에 이게 더 발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만이 그 부분에 발달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젊은 사역자 사모 4명이나 있는데 우리 교회 언론 담당하는 자매들 1명만도 못한 거예요. 안 배우면 그래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잡혀 있으면 그래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더 배워가지고 더 언론에 누구라도 알릴 수 있어야 되는데, 어제 영상 채팅 뉴스에 왜 대만 소식 안 올라오냐, 우리 다 보고 있는데, 그 담당하는 자매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아니, 그 사람 코로나에 걸리면 대만교회 문 닫아야 되냐는 거예요. 자료만 보내줘도, 이미 금요일 날 오후에 행사 모든 행사 다 끝났는데 자료만 보내줘도 인천에서 만들어도 얼마든지 만들어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장년들하고 다 같이 보고 있는데 대만 소식이 안 나오니까 얼마나 민망한지. 지역교회 그 작은 시골교회 소식도 올라오는데 대만에 사역자 6명이나 있는데 그 소식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사역자 사모하면 6명입니다. 안 된다는, 그냥 뭐 이래서 담당자가 코로나가 안 된다, 그럼 안 된다는 생각 받아들이면 일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 안 되는데 되게 만드는 방법은 한 100가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이고 사고를 전환할 줄 모르는 게 내 인생을 불행의 구덩이로 끌어가는 거예요. 사단에게 쏘가서 생각 하나만 전환해도 모든 것이 소망스럽게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행한 사단이 주는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이고 불행한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사고를 전환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열린 문을 두셨고 불가능하고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 길이 있다, 하나님 예비해 놓은 것이 있다고, 마치 수비를 뚫고 골키퍼를 뚫고 골을 넣듯이, 그래서 어렵게 그렇게 수비를 뚫고 골을 골이라고 기뻐하지, 한밤중에 학교 운동장에 빈 골대에 가서 골 넣어봐요. 기쁜가? 기쁘겠어요? 해봐야 되겠어요? 안 해봐도 알겠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된다는 분들은 제가 앞으로 우리 교회 연수팀을 만드는 밤 11시에 축구 골대 가서 비어 있는 데 가서 골 넣으라고 시킬 거예요. 해봐야 알겠어요? 재미없다는 걸. 여러분, 그런 많은 어려움을,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열린 문이 두신 걸 경험할 때 그게 큰 축복으로 감사로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든 그 부정적인 생각은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타당한 이유가 있어도, 내가 그 돌 밑에 그 햇빛을 피해 사는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 되구나. 정당한 이유가 있어도, 타당한 이유가 있어도 내가 그 뒤에 숨어 지내는 그 자체가,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이고 사는 자체가 내가 그런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 되구나. 하나님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셨는데 왜 내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여? 여러분, 그 생각 너머에 하나님 일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두고 믿음의 발을 내딛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